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분들 다 사랑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말해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백그라운드, 배경도 대단합니다. 집안이 좋아요. 그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혈통도 순수 혈통이고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 당시 가말리엘이 최고의 그 선생이었는데 그 문화에서 공부할 정도니까 머리도 팽팽 돌아가고 공부도 참 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도 호주나 미국 시민권 가지면 로또 맞은 것처럼 그 대단한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호주나 미국 시민권보다 로마 시민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런 권리가 있고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는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시기를 그가 했던 앞치마나 손수건을 병자나 귀신 들린 자에게 대기만 해도, 지가 안 가고 자기가 했던 걸 대기만 해도 막 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고린도후서 12장에는 천국도 갔다 왔어요. 여러분도 아마, 저도 그 사모하는데 좀 이렇게 입신이라고 그러죠. 입신. 좀 천국 좀 가보고 싶은데 이 사람은 천국을 다 갔다 와가지고 막 고백을 하고요. 또 성경의 신약이 27권인데 13권을 이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리고 당당합니다. 그 1,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때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핍박을 받아도 전혀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3절을 보니까 평소에 사도 바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연출하고 있어요. 3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평소에 사도 바울 절대 쫄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위축되어 있을까? 첫째는 지금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건데요. 이 고린도 지역이 아주 대가 센 지역입니다. 사람들의 기질이 아주 좀 남달라요. 지역마다 좀 다르듯이 이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아주 세요. 예수를 믿어도 그 기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서로 당을 짓고 자기에게 받은 은사가 최고다라고 하면서 서로 자랑질을 할 정도로 사람들이 기질이 강하고요. 또 이 고린도 지역은 음란합니다. 이게 항구 도시인지 몰라도 사창가 같은 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음란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까지도 들어와 가지고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 거룩한 교회 안에 성적인 문제가 대두될 정도로 아주 이 지역이, 장소가 센 곳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요, 이 장소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90년부터 92년까지 부평에서 그 개척교회를 조그만 걸 해봤는데, 지하실이었는데 성도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귀신 봤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음침하고. 제가 결심한 게 앞으로 지하실에서는 내가 목회를 안 하겠다 할 정도로 이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사를 하고 그럴 땐요, 목사를 안 불러도 좋으니까 예배를 꼭 드리셔야 돼. 그 가정에서. 거기서 어떤 인간이 사는지 누가 알아, 그게. 귀신들이 그 강하게 역사하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왜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위축이 됐냐 하면은 요 고린도 오기 전에 요즘 꽃보다 할배에서 나오는 그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 성경에는 아덴 지역입니다. 아덴 지역. 근데 실패를 한 거예요. 다른 데서는 막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는데 아덴에서는 전혀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거죠. 사람이 잘 나가다가요, 잘 안 되면요, 충격받아요. 예? 위축이 되고 트라우마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잘 되다가도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확 이 디프레스가 돼버리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장례식을 갔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기도를 시켰어요. 전도사니까 이제 기도해라 했어요. 그때 돌아가신 분이 40대 초반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기도를 시켰는데 그냥 이 장례식 기도는 이게 좀 약간 좀 이 프로가 하셔야 돼. 예? 아마추어가 했다가는 잘못하면 돌 맞아 죽어 이제.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냥 이제 기도하면 보통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뭐라 그래? 감사합니다. 딱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부터 어지러운 거죠 이제. 왜냐하면 지금 이게 집 다 그러니까 막 더 울어 사람들이. 분위기가 이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천국 가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뭐 했는데 그 담임 목사도 이제 질렸을 거야. 그 다음부터 제가 장례식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장례식 설교, 장례식 기도는 다 써서 읽어요 차라리. 그 트라우마가 있으니까요. 근데 사람이 그렇다고 이렇게 실패했다고 그 트라우마에 빠지면은 안 되죠.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극복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1940년대 초에 뉴질랜드 사람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등산을 하게 됐어요. 근데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때 이 에드먼드 힐러리가 내려오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산아, 너는 더 이상 잘하지 않지만 나는 더 이상 더 잘하고 더 내 기술이나 내 장비나 나의 능력과 기술은 더 잘한다. 내가 반드시 이 산을 정복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후 10여 년이 지난 1953년 5월 29일 드디어 그 네팔의 셀파와 함께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최초로 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떻게 정복을 했느냐 하면은 왜 내가 실패를 했는지를 잘 분석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한 다음 올라가서 그리고 그 에베레스트 산을 첫 번째로 정복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항상 그렇게 눌려서 사는 거예요.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를 극복하셔야 돼요. 이런 말이 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근데 이 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왜 내가 실패를 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왜 내가 실패를 했는지를 정확히 오늘 본문에 알고 있어요. 첫째, 그가 왜 이렇게 실패해서 지금 트라우마를 겪고 있느냐? 1절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겠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 말씀은 고린도 지역을 선교할 때 그가 했던 방법이고, 그럼 왜 이런 결심을 했느냐 하면 그 전에 아덴 지역에서 선교할 때 요렇게 안 했다는 거죠. 자기의 지혜로 자기가 말을 통해서 한번 그들을 설복하고 지도 배웠잖아요. 예? 이 하나님이 왜 그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쓰셨냐 하면 베드로는 외국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라틴어, 그 당시 그리스어, 히브리어에 능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적인 면에서도 가득 차 있으니까 이 아덴이라는 곳이 여러분 아테네가 그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 철학자들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한번 얘네들하고 충분히 변론을 통해서 내가 전도하면 먹힌다 해가지고 지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랑하고 자기의 말로 그들을 한번 설득해 보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거든요. 실패하는 이유, 자기가 드러나면 실패해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자기가 드러나면 실패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원칙이에요. 자기가 드러나면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먹었느냐?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저 북쪽인 갈릴리 출신들이거든요. 이 갈릴리 출신은 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무식한 인간들이에요. 뭐 갈릴리에서 좋은 것이 나겠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룟 유다는 그 예루살렘이 있는 남쪽 출신이거든요. 내가 누군데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접근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다 못마땅한 거죠. 벌써 마음의 자세가 교만해 버린 거죠. 마음이. 이 마음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일을 하면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겸손한 거지. 교만하면은 끝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다시 성공하기를 원하시면 겸손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드러나면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지가 뭐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고, 지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지가 똑똑하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밑보이는데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니까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왜 실패했느냐 하면 2절입니다. 2절 말씀 시작. 이게 두 번째 실패의 원인이에요. 아테네 가서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가 이렇게 뭐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본질적인 십자가 얘기는 안 한 거예요. 이게 십자가가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 아닙니까? 십자가를 빼고 뭘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거의 트레이닝 시키고 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중에 이제 베드로, 승질 급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막 칭찬을 하셨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너 참 복되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더니 막 으쓱거리는 마음이 있었겠죠. 이때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얘네들 이제 이 정도 수준이 됐으니까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을 다 이루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거든요. 병도 치료하고 귀신도 내어쫓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모든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거든요. 십자가가 빠지면 기독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종탑에 뭘 세워요? 에? 닭을 세워놓습니까?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세워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를 딱 하니까 이 베드로가 아까 우쭐거리는 마음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베드로 딴에는요 예수님이 그 가장 그 당시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사단의 세력들이 자꾸만 십자가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기독교의 본질인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가 어느 날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물어봤어요. 왜 당신은 오늘따라 울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스펄전 목사가 하는 얘기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운다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십자가를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송가 270장의 4절에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본질이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뭐 종교 강연 들어온 것도 아니고 내가 왜 여기에 존재하는지, 그 십자가와 나와의 연관성이 없으면은 그 신앙은 다른 것이 다 된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혹 너희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내어 쫓을지라도 내가 너희와 아무 상관이 없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을. 내가 왜 이 시간 이렇게 존재하는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그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그 본질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나는 이제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아덴에서 철저하게 실패를 통해서 내가 똑똑해가지고 전도되고 내가 똑똑해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을 때만이 승리할 수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럼 대안이 뭐냐 이거죠. 그럼 대안이 또 여기 나와요. 여기 4절이 대안입니다. 4절 시작. 대안은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다만이라는 것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only,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 오늘이 교회력으로 하면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성령 강림절이에요. 교회력에 성령 강림절이 있을 정도로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힘으로도 안 되며 능으로도 안 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한테 늘 강조했던 게 무엇입니까? 성령이 성령.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요한복음 20장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도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40년 동안 계시면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모르고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기는 방법, 앞으로 우리가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도 성령이에요, 여러분. 특히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왜 성령만이 대안인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질문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어요. 이렇게 불특정 다수한테 물어보면은 누가 서로 대답하겠지 하면서 가만히 계시더라. 그러니까 꼭 찍어서 내가 얘기를 하겠어. 여기 찬양대한테 물어보겠어. 여러분 왜 예수 믿어요? 예? 좀 더 크게 한번. 그 정답이니까 좀 더 크게. 틀리면 내가 크게 하지 말라는데 다시 한번 물어보겠어.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나도 마찬가지. 천국 가기 위해서. 지옥 안 가려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그 천국 가는 길이 예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고 선생이라 그랬어요. 근데 항상 마음에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다 알려졌으니까 혹시 낮에 오면
얼굴 팔릴까봐 창피하니까 밤에 온 거예요, 예수님이. 딱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세요. 다 보시니까. 예수님은 마음을 다 읽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하면 하나님 나라 가려면 거듭나야 간다 그랬어요. 거듭나야 된다. 그랬더니 이 많이 배운 니고데모 선생이 뭐라 그러냐 하면 그러면 다시 제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가요? 그 큰 사람이. 예?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방법은요, 잘 들으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여기 거듭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은요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으로 다시 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으로 어떻게 나느냐? 물과 성령으로 나라 그랬어요. 이 물이라는 것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귀한 거예요. 말씀을 안 듣고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나 말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물과 성령이니까 말씀 플러스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면서 에스겔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른 뼈가 있었어요. 마른 뼈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른 뼈처럼 바싹 말라서 도저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마른 뼈에게 말씀을 대어하라. 그러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을 대어냈더니 사람의 모양처럼 이것들이 다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완성이 된 것이 아니에요. 다시 명합니다. 생기를 넣어라 그랬어요. 이 생기가 성령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더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한 번 더 다시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천국 가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으셔야 돼요. 근데 말씀만 가지고는 안 돼요. 성경 퀴즈 1등 한다고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성경을 다닥다닥 외운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천국 못 가요. 반드시 이 말씀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날 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성령은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합니다. 이태리의 한 소년이 화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존경하는 화가의 화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그 존경하는 화가는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화가의 부인한테 부탁을 합니다. 화가가 쓰시던 붓을 주시면 제가 그 붓으로 그림을 그리면 정말 잘 그릴 것 같습니다 하고 붓을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붓을 줘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자기의 붓보다도 훨씬 더 못 그린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화가의 붓으로만 그림을 그린다면 훨씬 더 잘 그릴 것 같았는데 훨씬 더 못 그린 거죠. 이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화가의 그 생각이나 사고나 사상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화가가 쓰던 붓으로 그림을 그려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왜냐하면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9절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어떤 존재냐 하면 육적인 존재예요.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코드가 안 맞아요. 육이 어떻게 영과 코드가 맞추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선 우리가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때만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잖아요. 오늘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돼야지만 그 찬양이 영의 찬양이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지. 노래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 찬양이 하나님이 들으시느냐? 사람들 듣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모든 교사나 찬양대나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영적인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 첫 번째 기준이 뭐냐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캐치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도 성령이고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도 성령이고요. 오늘 아침에도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기도를 바르게 하는 것도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도와주셔야지만 기도도 똑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금요일 날 설교 제목이 마음의 평안이었는데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방법도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다 성령이에요. 다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빠지면요 성립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백성도 안 되고 천국도 못 가고 하는 모든 짓들이 하나님과 전혀 별개의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이 나타나시게 하라. 성령이 나타나시게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성령이 나타나시는 분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 3절 한번 다시 보겠어요. 3절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아까도 말했지만 겸손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겸손하셔야 돼요. 교만하면요 악신이 역사해요. 교만하면 악신이 여러분을 자꾸 흔들어대는 거예요. 사울이 교만해지니까 성령은 떠나고 악신이 그를 잡으니까 그 상태가 되게 심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 주위에 보면은 교만한 사람이 없어요. 교만하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겸손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더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순종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요. 말씀을 거스리면요 악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나타나게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교만해질 것 같으면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는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질 때 거기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데 왜 나의 삶에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능력이 왜 안 나타나냐 이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좀 아까 설교한 대로 하나님 저가 성령이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겸손하며 순종하는데 왜 내 삶에는 분명히 여기 성경에 보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왜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소 5장 18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중고차를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고차를 아주 깨끗이 닦아서 매일 왁스로 광을 내고
아주 빛과 번쩍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날씨가 좋은 날 그 차를 타고 신나게 이제 드라이브를 갑니다. 근데 가다가 갑자기 스더니 그 앞에 본네트에서 막 연기가 펄펄 나면서 이 차가 퍼져버린 거예요. 그 본네트를 열고 딱 보니까 엔진 오일을 제대로 갈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다 쫄아버려가지고 그래서 엔진이 멈춰버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중심이 중요하거든요. 속이 중요하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 성령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럼 성령 받은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지 못하면 그건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근거에서. 근데 왜 성령이 내 속에서 내주하시는데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한번 받은 것으로 내주하는 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사도행전 말씀대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오셔요. 내주하세요. 한번 받았어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강하게 내 속에서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보면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흘러 넘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성령 충만이에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부터 물이 나옵니다. 그 물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나중은 창일하게 될 때 성령의 물이 흐르는 곳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시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30세에 그 목사가 되신 카메론 펠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30년간 60세까지 목회를 했는데 물론 이분도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랬지만 능력이 안 나타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와이프가, 사모님이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다가 신유의 은사가 있잖아요. 성령의 은사 중에 병을 치료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세요 하면서 잠자기 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기를 1시간 이상 내가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리라. 그래서 매일 잠자기 전에 1시간 이상씩 하나님 저에게 신유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도한 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4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병자를 위해서 손을 얹으면 치료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30년 동안 목회했어도 별 반응이 없었는데 2달 동안 성령의 능력을 받고 역사가 나타나는데 훨씬 더 기적이 많이 일어나더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라요. 성령 충만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먼저는 성령 충만하면 자유함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성령과 악령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아무리 악령의 세력이 세도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 임재하게 되면은 여러분 속의 생각들과 마음속의 모든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아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들이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부부마다 열리기 때문에 아무리 불화가 심하고 성격 차가 있어도 성령이 충만하면은 그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부흥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 충만할 때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며 성숙되며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그 교회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재단도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여러분 교회가 더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직 성령입니다. 내 힘으로 천국 못 갑니다. 내 힘으로 사역을 못 합니다. 내가 가정을 잘 경영할 수 없습니다. 자녀를 잘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며 사단의 세력을 이기며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통해서 부흥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이 말씀의 능력대로 기도하셔서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